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아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시리아 왕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여 어느 곳에 진을 치자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진을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은밀하게 의논하여서 진을 쳤지요. 그런데 그걸 알아채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일러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진을 쳤는데 기가 막히게 그거를 일러줘서 늘 이렇게 낭패를 보게 만든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예언자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리아 왕이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해서 정한 진칠 곳을 엘리사는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매번 북이스라엘 왕에게 그곳을 미리 알려줘서 위험 지역을 피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시리아 왕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나 봅니다. 그들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요. 어떻게 은밀히 의논한 것을 북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방비를 했겠냐 이거지요. 내통자를 찾으라고 음이 명령을 내리자 한 신하가 그게 아닙니다. 내통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그들이 은밀하게 나눈 의논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자가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냐면 임금님이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 다 알아서 일일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예언자였습니다. 그에게 어떤 초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었냐면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매번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니 그 나라를 위협하던 적군의 은밀한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여러 번 나라를 큰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그 나라를 구해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기도하는 자. 엘리사가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고요? 엘리사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나라를 구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다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게 사역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공통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부흥시킬 때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도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기 속에서 구할 때도 누구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큼 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끔찍히 아낄 만큼 그런 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부를 만큼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내몰라 하실 수밖에 없는,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의인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고요? 어떤 의인? 누군데 그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가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봐서 그 나라를 구해줬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봐서. 엘리사 때문에 열받은 시리아 왕은 군사를 보내어 당장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만 잡아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엘리사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시리아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가 밤새 엘리사가 살던 성읍을 포위해버렸습니다. 밤에. 그래서 이제 딱 아침에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딱 잡아갈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잡아오겠다고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성을 둘렀다니까요. 성을 두를 정도면 뭐 한두 사람 보냈겠습니까? 성을 두를 정도면 군사를 많이 보냈다는 얘기죠. 그만큼 시리아 왕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엘리사가 보통 내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한두 명 보내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를 그 한 사람 잡겠다고 많은 군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대신 이제 엘리사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군대가 그 한 사람 잡겠다고. 그가 아무리 대단한들 그런 군대에 포위되었는데 당할 재간이 있었습니까? 그가 예언자지. 그런 능력은 있지만은 뭐 군대를 상대할 만큼 힘이 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삼손도 아니고. 아침이 되어 엘리사의 시종이 먼저 일어나 밖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조그만 성을 저 강한 시리아 군대가 지금 다 포위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호들갑을 뜬 것이지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15절만. 자,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총동원해가지고 한 성을 포위했어요. 나를 잡겠다고, 내 하나 잡겠다고. 그런 지경입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정말 이거 오도 가도 못하는 정말 도간에 든 생쥐꼴이 된 그런 낭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때 심정이 어떻던가요? 그때 심정.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이상하지요. 자, 16절입니다. 16절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대래 하는 말이 그들 편보다 우리 편이 더 많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 많아? 지금 달랑 두 사람밖에 없는데. 두 사람밖에 없는데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저들보다 우리 편이 훨씬 더 많아. 아니, 뭔 편이 뭐 어디 있단 말이야? 뭐 편이. 그들은 지금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데,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편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17절입니다. 17절.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시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종의 눈을, 이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뭐 눈봉사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시종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도록. 뭘 못 봤다고요? 영적 세계를 못 본 겁니다. 영적 세계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이제 영안을 열어달라, 그런 기도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눈이 잠시 열렸어요. 그 눈이 잠시 열렸는데 그 눈을 딱 열고 보니까네 진짜로 누가 더 많습니까? 누가 더 많아요? 엘리사 편이 더 많은 거예요. 오히려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지금 오히려 이 엘리사를 위하는 편이 이제 하나님의 천군 천사지요. 그 천군 천사가 되레 그 군사들을 또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군대가 이제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면은 꼭 누가 더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입니까? 당연히 시리아 군사겠죠. 근데 영안을 열고 보니까네 그 시리아 군대를 누가 포위하고 있었다고요? 천군 천사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천군 천사들을 이렇게 이제 그냥 한 방에 그냥 막 족칠 것처럼 막 이래 이제 근데 이제 그들은 몰라,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게 누구 눈에 보였다고요? 시종의 눈에 이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던 불말과 불수레는 언제 왔을까요? 그러니까 언제 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와, 저 수준이 있네. 와, 저 수준이 있네. 요새 열심히 하더만은. 자기가 그래 느끼니까네.
기도할 때 온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아, 기도하는 순간 온 게 아니고, 항상 엘리사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엘리사 곁에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항상 그걸 알았어요. 아,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은 이전부터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엘리사가 딱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늘 이래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이 말. 엘리사가 딱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 순간부터. 그런데 왜 시종은 몰랐을까요? 시종은 왜 몰랐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종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늘 내 옆에 있지만은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늘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미 자매님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걸 느낍니다. 왜 느끼는 줄 아십니까? 매일 기도하거든. 매일 큐인하거든. 매일 묵상하거든. 무시 못 한다니까요.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10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설마 영미 자매가 기도를 10시간, 20시간씩 하겠습니까? 해봤자 10분, 20분, 많이 해봤자 30분, 40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집에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딱 정한 시간이 되면 그 장소에 나가서 뭐 한다고요? 딱 큐티하고, 기도하고. 딱 그 시간이 되면은 딱 그 장소에 나가가지고 자기 장소가 있겠죠. 가르쳐준 큐인하고, 그리고 또 성경 읽기 하고, 가르쳐준 대로.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러면서, 주님은 역시나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셨네. 늘 나와 함께하고 하시네. 늘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게하시, 왜 그 시종은 못 느꼈을까요? 왜 못 느꼈을까요? 그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묵상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어도 모르는 거야. 옆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어쩌지요? 자기 필요할 때만.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깊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은 엘리사는 그들을 에워싸고 있던 불말과 불병거를 봤을까요? 엘리사는 불병거가 저 앞에 있네. 니는 왜 그거 못 보냐? 엘리사는 봤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영미 자매님은 하나님 옆에 있는 게 보이던가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안 봅니다. 볼 이유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안 본다니까. 볼 필요가 없어. 볼 필요가 없다니까네. 봐서 믿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아마 시종이 눈이 열려서 보인 것을 놀라 외칠 때, 그도 알았을 겁니다. 진짜 있긴 있는 것 같다. 근데 엘리사는 보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니는 못 보네? 하나님, 지금 못 보니까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엘리사는 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듣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내 천군 천사로 내가 니를 두르고 있다. 엘리사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봐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네.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네. 그러니까 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의 강한 팔과 손으로 너를 에워싸고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어떤 것도 너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언제나 그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었어요. 시종으로부터 시리아 군대가 그들의 성읍을 에워싸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괜찮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강해.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천군이 그들보다 더 강해. 그러니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뭘 봤다 못 봤다 그런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뭘 봤다, 소리가 들렸다,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건 누가 경험합니까? 초신자들이 경험해요, 초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을까? 그런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소리를 얘기합니다. 난 한 번도 환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은사가 많은데도 내 기도 받고 환상 본 사람들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대성이 아닙니까? 대성이 간증 들어보셨지요? 놀래가지고 애가 겁먹고 와갖고 특수하는 거 못 봤습니까? 놀래가지고. 니 와 그러는데는 거야. 지 눈앞에 쫙 뭐가 펼쳐지더래.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를 걔는 본 거야. 왜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걔한테는 보여줬을까요? 못 믿으니까네. 보여주면 믿겠다니까네. 그럼 보여줄 테니까 믿어봐라 그러면. 안 보고 믿는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잘 안 보여주십니다. 보여줄 이유가 없다. 믿는데 말라 보여주는 믿는데. 믿고 있는데. 왜 게하시에게는 그런 게 눈으로 보였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네. 함께하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네. 환상은 믿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한테는 환상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뭘 볼 필요가 없어요. 뭘 봐서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한 번씩 누구한테 특별하게 막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를 이렇게 경험시켜 주시고 주로 누구한테 그런 경험을 시켜줍니까? 못 믿는 사람들. 믿을까 말까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왜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줘도 그 순간 놀라지만 또 그 환상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요? 또 이전처럼 돌아갑니다.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들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아무리 그런 말을 해줘도 믿지 못하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네. 밖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 편이 더 많아. 밖을 보십시오. 밖을 보십시오. 얘기를 해주는데도 밖을 보십시오. 밖을 보십시오.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강해. 밖을 보십시오. 밖을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해줘도 밖을 보십시오. 밖을 보십시오. 지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지 눈에는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는 시리아 군사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 눈을 좀 열어가지고 우리 편이 저들보다 더 많은 걸 좀 보여주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환상을 봐야 믿으니 말입니다.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죠. 보지 않고 믿어야 믿는 것이죠. 그러니 환상은 누가 봅니까? 보지 않고는 스스로 전혀 믿지 못하는 자, 아주 믿음의 수준이 낮고 낮은 자,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믿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라도 자꾸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여러분,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매번 봐야 됩니다. 자꾸 뭘 봐야 겨우 믿고 뭘 봐야 겨우 믿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봐야 되는 거야.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이제. 만약에 못 보면은 이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옆에서 돕고 계셔도 마치 전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불안에 뜹니다, 이제. 그래 보면은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 쫓아다니고 뭐 자꾸 막 뭘 자꾸 보려고 쫓아다니고 자꾸 막 뭐 들으려고 쫓아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불안한 거예요. 자꾸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 자꾸 들어야 되고 뭘 자꾸 봐야 되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신앙생활, 믿음으로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아직 초신자고 뭘 배우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제 뭔가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 몇 번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지. 자꾸 뭘 보려고 쫓아다닐 게 아니라 자꾸 뭐 보려고 쫓아다니고 뭘 들으려 쫓아다니면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도 무서워 떤다니까요. 왜? 안 보이니까. 누구처럼요? 엘리사의 시종처럼. 여러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듣는 자가.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그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는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멘, 주님 믿겠습니다. 아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그렇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내 안에서 확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선포되는데 진짜 그렇게 될까? 진짜 그런 일이 생길까? 정말 주님이 적군들보다 더 많은 게 맞아?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서 자꾸 이렇게 쫓아가 버리면은 확신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셨으니 그럼 믿고 나가자. 주님 역사하십시오. 저는 그냥 주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주께서 도와주신다 하셨으니 그러면 그 주님 믿고 한번 해보자. 나한테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는 방법이 있을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은 적의 군사지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사가 훨씬 많고 강함을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뜬다라는 것이 꼭 환상을 보고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현실 앞에서 무너지니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정말 말씀을 붙드는 그 아멘의 순종이 우리 속에 가득 차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그렇게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느냐? 보니까 늘 기도하는 자, 늘 묵상하는 자, 말씀이 선포되면은 알겠습니다. 일단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 그런 자가 결국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또 설령 현실이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현실이어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용기와 결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정말 저희의 믿음을 열어주세요. 이 밤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쏟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에 큰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간절히 사모하게 하세요. 각 사람들마다 정말 많은 문제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적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많음을 깨닫게 하세요. 게하시처럼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